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숨지시는 모습을 마가는 간략하게 5절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해 뜰 때 6시를 0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면 정오가 되매 그 뜻입니다.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초반부 내용인데요. 이 말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뜻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내용들이 전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 있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22절 시편 22편 22절부터는 내용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전체 시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한 내용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결코 원망이나 신음 섞인 그런 절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 보면 굉장히 좀 드라이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중요성,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대하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중요한 그 느낌과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할 때 저의 어떤 표현이나 감정이나 또는 그 설교하는 수단의 어떤 제한, 한계, 제 자신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려는지 제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현장의 사람들이나 역사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이 없고요. 오직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이라는 거죠. 평범한 죽음. 어쩌면 초라한 죽음, 사람의 이목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게 만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흔히 그래 왔듯이 한 시골 출신의 정신 나간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잘 정리했다 하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잘못했으면 갈릴리 출신 나사렛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이 생길 수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정부와 대적 관계로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을 건데 우리가 잘 처리했다. 안심 놓는 그는 사건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랍비 그 예수께서 이상하게 처형된 걸 보니까 뭔가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동정심, 또 유월절 전날의 어떤 작은 해프닝으로 예루살렘 성 주민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 빌라도 총독은 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저들이 모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짧은 그 내용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일, 그 창조와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창조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세례 요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신앙적으로 한 곳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초점 맞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 모세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엘리와 엘리사의 선택, 다윗의 선택, 왕이 되게 하심, 그리고 왕국의 분열, 우상 숭배, 바벨론 포로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하여 해결되고 무엇에 의하여 해답을 받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끈이 묶여 있는 거야.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이 없으면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이 방황 없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 이후의 교회 시대,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코어, 핵심과 같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리고 스승으로, 철학자로, 현인으로, 운동가로, 사회개혁자로,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인간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 왜 죽었지요? 죄. 죄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통, 성경을 묻고 있는, 성경을 붙잡고 있는, 성경을 아우르고 있는, 성경을 완성시키는 한 가지 대주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체험이 없다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죄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랐던 너를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살아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모아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종교 지도자, 정치자들, 유력가들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뜻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르침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도 없고 한 종교 지도자로, 한 훌륭한 선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없습니다. 탄생의 기사는 빠져도 돼요. 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은 죽음을 맞는 속죄 양을 의미합니다.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죽는 사람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 때문에 죽고 세상의 죄를, 자기를 믿는 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묘사인데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아주 영적인 묘사야. 구약 레위기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만일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어 죄가 있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올 때는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을 제사장에 데려가면 제사장이 잡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태우면서 그를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 형법 제도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대신하는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장을 100대 맞아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대 맞는 대신에 내가 10,000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100대 맞는 대신에 10,000불을 내므로써 태장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 속죄 제물의 원리와 원칙대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 죽어줘야 하는데 누가 죽어줄 수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는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용서해주는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역사상 창조 이후 가장 최고의, 예수님 오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3대 구속 원리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간과할 수 없는, 빼버릴 수 없는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평생 뇌리에 두고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 중요성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제가 객관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중하게 진리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엄중하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가 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죠. 팔에 안을 굽는다고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 지고 있는, 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가 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장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심판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가 지고 간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병듦을 그가 낫게 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신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못난 성품을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늘을 용서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하여 내 죄를 2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다고 하는 대속제물을 죽었다고 하는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바라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에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대자가 갖는 마음이 질투예요. 질투. 절대자. 그 옛날 왕들 보면 절대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아무리 민간의 부자라도 99칸 이상의 집을 못 짓습니다. 그걸 금하는 거야. 왕국만 100칸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왕만. 짐이 국가다라는 말처럼요. 절대자만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제거하는 것이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떠난 백성, 하나님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뭐야?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함께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기 사람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못된 행실에 헛된 행실에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놀라운 베드로의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알려지신 분으로서 때가 되어 비밀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의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즉 하나님을 죽이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죽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게 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3대 구원 역사 가운데 중요한 2대 역사야. 창조 역사와 새로운 창조 역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조금 비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인생에서 누군가 질문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 언급해서는 안 돼요. 그 정답이 아닙니다. 나 카나다 이민 온 거요. 나 남편 잘 만난 거요. 나 학교 공부하고 직장 취직하고 또는 기타 아들들 딸들 장가 보내고 손주 본 거요. 로또 맞은 거요. 로또 맞은 분 몇 번 있어요. 로또 맞은 거. 나 건강한 거. 그 해답이 아니에요. 그거 답하시면 안 돼요. 뭔 답하셔야죠? 그건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신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 것. 그거 정답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딴 거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최대 사건이 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그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아버지로 섬기며 그를 예배하고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떡고물처럼 묻혀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것은 차선에 불과해요.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 세계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의 세계에 살게 되는, 신의 영역에 살게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의 세계, 신의 반열로 올라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랑받은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이 변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영광은 부침해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요. 돈도 있다가 없어요. 자녀들도 잘 되다가 못 돼요. 모든 것 다 잃었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쓰이거나 슬퍼하거나 불행하거나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만 더 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제가 일상적인 일 가운데 정말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건강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웃고 울기도 웃어요. 내일 모레 죽는다면 싸우지도 않아요. 푸른 하늘 봐도 푸르게 보이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세계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신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신성한 존재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자랑할 만한 일, 최고 최대의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외에 더 큰 건 없어요. 안 주어져도 돼요. 주어지면 좋고요. 오늘 예수님이 주는 중요성과 예수님 죽음이 주는 중요성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죽음이 주는 의미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깊이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높이를 정말 높이 도달하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넓이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한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울지 않고 웃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바로 복음의 전부이기도 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고 내 한계점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를 자유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죽이신 속죄제물을 주신 그 은혜, 그 공로 감사하며 생각하고 죄를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여기고 한날을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죽이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옵소서.